교회의 가장 중요한 아멘입니까? 아멘. 부르심이고 성도의 가장 중요한 1차적 부르심도 예배자로 우리를 부르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모든 것의 중심에는 예배가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 외의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다른 모든 활동보다 중요한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그분께서 당신을 찬송하도록 우리를 지으셨다, 우리를 부르셨다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가장 평생에 힘쓸 것이 하나님 예배하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요, 모든 것을 회복시키고 모든 것을 살리는 하나님의 일이다 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구약의 레위기 이 제사법을 통하여서 예배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사실 우리가 이 레위기에 나오는 이 제사법 5가지, 우리가 이런 식의 제사 예배를 이제 더 이상 드리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왜 살펴봐야 되는가 라고 했을 때에 구약과 신약 이 전체가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 구약의 이 말씀이 신약으로 연결되며 그 영적인 교훈과 의미가 들어있기 때문에 우리는 구약의 레위기 제사법을 통하여서 진정한 예배가 무엇인가, 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라는 것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레위기의 5대 제사는요, 레위기 1장부터 등장하는데 우리 한번 같이 따라해 볼까요?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게 이제 5가지 제사법입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한번 시켜볼까요? 우리 애들한테 한번 시켜볼까요? 얘들아, 저거 외울 수 있겠어? 5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5가지의 제사법을 통하여서 이제 하나님과 교제하는 방법,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교제해야 되는가, 그분을 예배해야 되는가라는 것을 레위기에서 보여주고 있는데, 동시에 우리에게 참 오늘 살아가는 신약의 우리 성도들에게도 중요한 가르침을 주고 있다. 특별히 오늘 첫 번째로 번제를 살펴보는데요. 이 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뜻도 비슷해요. 올라가다 이런 뜻이에요. 번제. 번제물에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릴 때 사용되고 있는 그 제물, 가축이죠. 짐승이죠. 그 모든 제물이 제단 위에서 다 불타 올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죠. 그래서 번제는 올라라고 하는 히브리어입니다. 그래서 다 태운다라는 의미의 번트 오프링, 번제라고 번역하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불로 태운다라고 해서 화제, 오프링 바이 파이어, 그러니까 불로 태워서 완전히 제물을 태워버린다라고도 번역합니다. 어떤 성경에는, 영어 성경에는 전번제, 홀 번트 오프링, 전부 다 태워서 이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 그런 뜻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제사는 이 제물, 이 짐승의 특정 부위만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머지는 제사장이나 그 제사를 드린 사람들이 나누어서 가졌거나 먹는데, 이 번제는요 싹 다 태워야 됩니다. 우리 성도님들 속으로 아깝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이 번제는 그것입니다. 이 번제는 그래서 온전한 헌신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배자는 온전히 하나님 앞에 자신을 드려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살펴볼 것은요, 번제는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한다라는 겁니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번제에 사용할 제물은요, 흠이 없어야 돼요. 동물은 흠이 없는 수컷이어야 된다. 우리 3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 예물이 소의 번제이면 흠 없는 수컷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아멘.
물론 이제 번제로 사용되는 제물이 다양합니다. 2절, 10절, 14절에 보면 뭐가 나오죠? 소, 양, 염소, 비둘기 이렇게 종류가 다양하게 나옵니다. 이것은 소를 드리거나 양을 드리거나 염소를 드리거나 비둘기를 드리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그 사람의 경제적인 사정에 따라서 다르게 이제 드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너무나 가난한데 소를 어떻게 바칩니까? 그러니까 이제 비둘기, 그 당시 비둘기는 흔하니까요. 비둘기를 바치거나 또는 굉장히 부유합니다. 잘 살아요. 가진 것이 많아요. 근데 비둘기 드리면 안 됩니다. 소를 드려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사 드리는 자의 상황에 따라 이제 제물이 달라지는데 오늘 보니까 이 소의 번제를 드릴 때라고 나와 있죠. 이제 이 사람은 소를, 그것도 흠없는 수컷을 번제로 드려야 됩니다. 일반적으로 소는요, 고대 사회에서도 가죽과 고기와 우유를 얻습니다. 물론 수컷은 얻을 수 없지만 소의 용도가 굉장히 다양했다는 거죠. 우리나라에서도 소는 예전에 벌써 나왔. 예, 집안의 재산 목록 1호였죠. 소는 그 가정을 지탱하는 기둥과 같았습니다. 예, 그렇죠. 서로 밭을 갈았기 때문에 소가 트랙터 역할을 하고 저게 자가용 역할도 하는 거죠. 밭을 갈고 쟁기를 끌고 집을 나르는 역할을 우리나라 수십 년 전에 소가 했습니다. 소 한 마리 없이는 농사 못 짓는다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소를 팔면 자녀 학비를 댈 수 있어요. 자녀들이 대학에 가거나 타지로 나갈 때에 그 애지중지했던 소를 팔기도 하죠. 집안에 큰일이 생깁니다. 혼례가 있거나 장례가 있을 때에 또 소를 팝니다. 소는 좀 부유한 집안에 좀 있는 집에서 소를 길렀습니다. 농부에게 소는 어떤 존재죠? 거의 식구와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기 식구와 마찬가지인 소한테 이름을 또 지어줬대요. 그런 거 있으셨습니까? 자랄 때 우리 집에 소가 있었는데 소한테 이름을 지어줬다. 소가 아프면 주인이요 잠을 못 잡니다. 계속 돌봐주는 거죠. 소가 너무너무 중요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런데 소를 번제로 드립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소 중에도 어떤 소요? 흠없는 수컷. 흠없는 수컷이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흠없는 이런 이 단어는 히브리어로 타밈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흠없다, 완전하다,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한 수컷, 온전한 제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번제의 제물은 온전해야 된다. 완전해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 왜 완전한 것을 드려야 되죠? 하나님이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분이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제물도 완전하고 온전한 것을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기에 합당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최고의 것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무렇게나 대충 하나님께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마지막 성경 말라기를 보면요, 말라기 선지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흠없는 제물을 계속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라기 1장 13절과 14절에 보면 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말라기 선지자의 선포가 나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하며 콧웃음 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는 여호와의 말이니라. 짐승떼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이제 삶이 고단해진 거예요. 문제가 많이 생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스라엘이 복을 받지 못하고 축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가 뭔가 했을 때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재물을 가져오면서 훔친 것, 저는 것, 병든 것, 또 하나님을 속여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는 온전한 예물을 드려야 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도 살아가면서요, 마음이 가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은 누구한테 마음이 갑니까? 어떤 사람한테 마음이 갑니까? 그 사람이 나에게 마음을 쓴다, 나를 생각한다, 나를 진심으로 대한다 라고 느낄 때에 그 사람한테 마음이 갑니다. 그 사람이 나에게 시간이든 뭐든 간에 물질이든 마음을 담아서 나에게 베푼다 라고 하면 그 사람에게 나도 마음이 갑니다. 시간을 할애할 때도 그렇고요, 무언가를 줄 때도 그렇습니다. 아, 저 사람이 나한테 마음을 담는구나, 나를 생각하고 있구나, 이거는 다 느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제가 개인적인 이런 제 주변의 상황을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참 어떤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불편한 마음을 자기가 얘기를 하더라고. 또 그 교회가 어딘지 막 조사해 보려고 그러면 안 됩니다. 이 근방의 교회 아닙니다. 이 교회에서 주일에 이제 우리처럼 준비한 음식을 싸준대요, 목사님께. 그런데 항상 다 먹고 난 거를, 다 먹고 나서 남은 거를 싸준다. 그것도 항상 봉지에, 비닐봉지 까만데 이제 대충 싸서 준다는 거죠. 제가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다고 말하려고 하니까 또 상처받을 것 같아가지고 그 얘기를 못했는데, 어쨌든 그 목사님 입장에서는 참 항상 다 먹고 나서 뒤에 이제 챙겨주니까 감사하긴 한데 참 마음이 좀 그렇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작은 거지만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 느끼는 것이죠. 먹다 남은 것, 쓰다 남은 것, 그런 것을 하나님께, 그것이 물건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하나님께는 최고의 것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온전한 번제다. 온전한, 완전한 탐임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흠이 없는 수컷을 하나님께 드려야 된다. 왜냐? 하나님은 가장 존귀하신 분이시고 가장 최고의 것을 우리로부터 받기에 합당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요, 교회도 그래요. 집에서 안 쓰는 거 이런 거 막 가져오면 안 됩니다. 어떤 교회는 막 교회에서 자기 집에서 안 쓰는 그런 것들을 다 교회에 막 가져온대요. 그래서 목사님이 한 번은 얘기를 했답니다. 더 이상 가져오지 마시라고. 정말 하나님께든 교회에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최고의 것을 떼어놓아야 됩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먼저입니다. 아멘. 하나님 먼저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재물이든 시간이든 우리의 은사든 간에 하나님 먼저입니다.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자세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요, 한 시간의 종교 행위가 아니에요. 진정한 예배는 그냥 내가 주일날 한 시간 이때 하나님께 할 도리 했다, 그게 아닙니다. 한 시간의 종교 행위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향한 삶의 태도예요. 인생의 태도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그것이 예배. 하나님은 그런 존재라는 것입니다. 우리 옛날 믿음의 선배들은요,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헌금도 어떻게 했습니까? 하루 전에 막 다리미로 쫙 이렇게 다루셔가지고 봉투에 깨끗하게 넣고, 그리고 주일에는 가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옷 중에서도 가장 좋은 옷,
깨끗한 옷을 입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물론 뭐 그런 식으로 계속 요구할 수 없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의 자세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 권사님들 중에는 토요일마다 목욕을 하죠. 그래서 몸과 마음을 깨끗하게 하나님 앞에 드리겠다. 그러한 자세가 있었다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요, 이 온전한 예불, 온전한 제물이 되어야 된다. 내 마음을, 내 정성을 온전하게 드리는 것이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내 시간과 정성과 물질을 온전히 드리는 자가 이 번제의 제사를 드리는 예배자다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는요, 번제는 제물을 죽이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라는 거예요.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겁니다. 자, 우리 보면요, 4절에서 보여주는 것처럼 이제 제사자가 번제 이 짐승 가축 바칠 때에 먼저 어떻게 합니까? 그 가축에게 안수를 합니다. 안수를 해요. 그러니까 이 안수를 함으로써 이 예배하는, 이 제사하는 사람의 자신의 죄와 허물이 이 동물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안수의 의미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 동물 짐승에게 안수를 할 때에 나와 짐승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내가 곧 짐승이 되고 짐승이 내가 되는, 그 말은 내 죄가 저쪽으로 다 넘어간다는 뜻이, 그것을 죄의 전가라는 거예요. 이동하는 거예요. 나의 죄가 동물에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속죄의 죽음과 대속의 죽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었다.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요, 안수 후에 어떻게 합니까? 이 짐승을 죽여야 됩니다. 이제 안수를 하고 나서 어떻게 해요? 이제 짐승을 죽입니다. 가축을 죽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뜹니다. 각을 뜨는 게 뭐죠? 각을 뜨는 것은 토막을 내는 겁니다. 자, 우리 5절,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번제물에 가죽을 벗기고 각을 뜰 것이요. 아멘. 여기 5절에 나오는 그는 누구죠?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수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라고 했습니다. 누가 이제 송아지를 잡아야 됩니까? 누가 송아지를 죽여야 되죠? 그 누굽니까? 제사장입니까?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까? 제사장일까요? 제사 드리는 사람일까요? 예, 제사 드리는 사람입니다. 제사 드리는, 예배 드리는 그 사람이 직접 소를 잡아야 됩니다. 예.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또 오래전에 동네에서 아주 끔찍한 일이 자행되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돼지 잡는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본 적 있으십니까? 눈으로, 저건 너무 끔찍합니까? 돼지 잡는 것을 봤습니다. 마을에 잔치가 있으면요, 그 마을 잔치를 거의 동네에서 다 했어요. 그때도 우리 교회 교인 가정에 잔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사님 거기 이제 집에 방문하게 되었는데, 참 마당에서 우리 교회 집사님께서 돼지를 잡고 계시더라고요. 생각하니까 그런데 두 발을 꽁꽁 묶어가지고 이제 칼로 돼지의 목을, 이런 거 유튜브에 나가도 되나요? 손을 좀 떨면서 그 돼지의 목에 칼을 확 찔러가지고 죽이는 장면을 봤습니다. 너무나 끔찍하고 충격을 받았는데, 더 충격스러운 것은 평상시에 너무 온화해 보이던 그 집사님이 돼지를 그렇게 확 잡는 걸 보면서 이제 저 집사님 가까이 가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좀 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우리가 뭐 벌레 한 마리 잡는 것도 사실은 어떤 사람들 힘들잖아요. 근데 자기 손으로 자기가 키운 가축을 죽이는 것입니다. 이건 끔찍한 일이에요. 이거는 죄는 곧 죽음이다, 이것을 뜻합니다. 이 제사자가 자신이 동물을 죽일 때에 그 끔찍스러움을 보면서
죄는 하나님 앞에 죽음이다 라는 것을 각인시키는 겁니다. 네가 이렇게 죽어야 됐다. 네가 너의 죄로 인하여서 이렇게 죽어 마땅했지만 너 대신 동물이 죽는 거다. 너 대신 그리스도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네가 구원을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죽은 제물의 가죽을 벗겨야 됩니다. 누가요? 제사자가 자신이 직접 가죽을 벗겨야 돼요. 그리고 내장을 빼내고 뒷다리를 어떻게 해요? 씻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더러우니까. 근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성도님들. 여러분 지금 이게 무슨 제사죠? 번제. 번제는 뭐라고 했습니까? 제물을 남기는 겁니까? 다 태우는 겁니까? 다 태우는 겁니다. 어차피 다 태우는데 왜 이걸 해야 되죠? 이 과정을 왜 거쳐야 됩니까? 아니 어차피 태워서 다 죽이면 다 끝내면 되는데 잡아서 내가 찔러서 죽여야 되고 가죽을 벗겨야 되고 예? 또 막 다 씻어야 됩니다. 이 번거로운 과정을 왜 거치게 하셨는가? 진정한 예배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참된 예배에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정직하게 노출시키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 과정을 위해서는요, 그 과정을 위해서는 시간을 필요로 한다는 겁니다. 시간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에 허겁지겁 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단 5분이라도 10분이라도 일찍 와야 되는 거죠. 이 과정을 통하여서 내가 예배자로 준비되어지는 겁니다. 이걸 우리가 아이고 자꾸 교회에서 나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피곤해 죽겠는데 뭘 자꾸 일찍 오라고 하나. 나 이 교회 못 다니겠다. 잔소리 좀 하지 마세요. 라고 받아들일 수도 있지만 다 영적인 원리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율법적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 말씀에는 우리의 영혼을 살리는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숨겨져 있다. 그래서 미리 와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노출시키는 그 과정을 필요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일찍 왔는데 뭐 계속 잡담이나 하고 막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의미가 없습니다. 미리 와서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는 거죠. 하나님 앞에 조용히 자기 삶을 돌아보고 내가 얼마나 한 주간 믿음 없이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한 주간 하나님 없이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내가 왕 되어서 살았는가, 내가 얼마나 욕심을 부리고 세상 사람처럼 내 생각대로 세상을 쫓아갔던가, 그것을 돌아보는 과정, 그 시간을 가질 때에 예배가 예배다워집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자신이 준비되는 거예요. 내가 준비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에 사모함이 일어나야 됩니다. 사모함. 그 사모함은요, 시간을 필요로 합니다. 그 사모함은요, 과정을 필요로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갈망해야 됩니다. 은혜를 정말 갈망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수고해야 돼요. 이 예배자가 직접 동물을 잡지 않습니까?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이 예배자는 자신의 죄에 대해서 깨닫게 되고 나 대신 죽는 짐승, 나 대신 죽는 속죄 그 그리스도, 영원한 구속주를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지 않으시고 동물을 죽이시는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를 자신이 직접 이 과정을 거치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몸과 정성과 우리의 모든 것을 헌신함으로 예배가 예배다워지는 것입니다. 예배에 감동이 없나요? 목사님 설교가 별로라서? 교회가 별로라서? 교회 시설이 별로라서? 예, 맞아요. 중요합니다. 목회자의 설교 중요하고 교회 환경 중요하고 구성원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나예요. 내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내가 예배자로 바로 서지 않으면 아무리 여러분이 생각하는 좋은 교회 가도 우리나라에서 최고의 설교자가 하는 그런 설교를 들어도 예배가 예배다워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야 되는 것입니다. 예배가 살아날 때
우리가 살아나는 것입니다. 아멘. 믿음도 살아나고요. 삶의 의욕도 살아나고 관계도 회복되고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예배를 드렸을 때예요. 그런 예배가 매주일 이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예배 잘 드리면 나는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신앙의 승리자가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첫 단추부터 잘 깨면 됩니다. 첫 단추를 제대로 안 깨고 다른 단추를 막 깨니까 엉망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주일을 중심으로 주일 예배를 중심으로 예배의 승리자가 될 때 모든 것에 내가 승리할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번제물은 다 태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번제물은 싹 다 태워져야 된다.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고요. 각을 뜬 모든 부위를 제단 위에 올려놓고 이제 모조리 불태워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7절부터 우리 9절을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자손들은 제단 위에 불을 붙이고 불 위에 나무를 버려놓고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버려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이 제물을 태우는 과정 얼마나 시간이 걸리겠습니까? 몇 시간,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제물이 다 탈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계속 기다려야 됩니다. 다 탈 때까지, 재만 남을 때까지 기다려야 됩니다. 아주 상당한 시간이 걸리겠죠. 그리고 다 타고 재만 남으면요, 그 재는 지정된 장소에 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모든 제사가 끝이 납니다. 제가 이제 우리 교회에 와서는 그런 경험이 많이 없지만 이제 부교육자를 했을 때에 장례식에 참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저는 장례에 참여하면서 모든 생명에는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요즘에 이제 많이 이제 사람들 입에 화제되는 그 라틴어가 있어요. 메멘토 모리, 죽음을 기억하라. 너의 죽음을 기억하라. 너도 마지막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라. 이게 이제 라틴어로 메멘토 모리라고 하는 문장인데, 요즘은 대체로 장례가 일어나면 화장을 합니다. 화장을 하죠. 매장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묘지가 이제 별로 없죠. 국토가 좁다 보니까. 이제 화장터에서 사랑하는 가족을 또는 교우를 떠나보내는 슬픔에 젖어 있는 그러한 유가족들을 지켜보면서 인생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이 화장이 끝나고 몇 시간 후에 한 줌의 재가 되어서 가족의 품에 안긴 고인의 그 유고를 접하게 되죠. 인생이란 한 줌의 재와 같고 인생이란 유한한 존재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전도서에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으되 우매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번제의 제물이 다 타야 됩니다. 그러면 끝이 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지막이 있겠죠. 제물이 제단 위에 올라가서 불타올라 하나님께로 올라갑니다. 제만 남을 때까지요. 반드시 이 제물은 불이 붙어야 됩니다. 그리고 불에 타야 됩니다. 그래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제물을 다 태울 때까지 불이 그 제물을 감싸고 있죠. 이것이 번제입니다. 성경에서 불은 성령을 상징하기도 하고 열정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니까 모세는 불타는 떨기나무 앞에 서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마가 다락방에 이 제자들과 성도들은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실 때에 성령이 불의 혀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요, 나의 심령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나의 심령이 다시 불타오르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 심령에 다시 성령의 불을 붙이는 것입니다. 성령의 불을 붙이는 거예요. 나의 옛 자아가 불타야 됩니다. 매 예배 때 나의 옛 자아가 불에 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자아,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새로운 존재로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이 살아있는 예배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성령의 불에 타야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을 따라 살아갔던 것을 돌이켜 주님께로 돌이키는 시간이 바로 예배다. 그래서 예배는 인생의 길을 되찾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다 탔어요. 이제 남은 것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싶은 분이 계십니까? 벌써 다 타가지고 이제 더 이상 태울 것이 없습니다. 그러신가요? 아니요. 우리의 생명이 다할 때까지 우리는 아직 다 타지 않았습니다. 내 안에 불씨를 예배를 통해서 살려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다시 불씨를 살려내는 거예요. 어떤 분은 이런 분도 있을 겁니다. 타다가 말았어요. 계속 불타올라야 되는데 타다가 말았어요. 왜 타다 말았죠? 하나님 앞에 갈 때까지 우리의 마음과 심령과 믿음이 계속 타올라야 되는데 왜 타다가 꺼져버렸나요? 왜 꺼졌습니까? 시험이 들었습니까? 상처받아서요. 사람 때문에 제 환경이 너무 힘들어서 그래서 타다 말았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싶은 분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타다 말면요, 평생 그냥 그 자리에 주저앉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주님의 은혜를 사모할 때에 다시 탈 수 있는 불을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실 때에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약속을 믿으셔야 되죠. 하나님, 제가 시험이 들어서 하나님을 향한 그 불이 꺼져버렸습니다. 타다 말았습니다. 저는 의욕이 없어요. 저는 이제 교회가 싫어요. 신앙생활도 해가 됩니다. 그냥 이 상태로 내버려 두십시오.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우리 성도님을 사랑하시고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 말씀을 주시는 것이죠. 내가 불을 던지러 왔노라. 주님이 던지시는 그 성령의 불을 받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배를 통해서 그 불을 받으시고 심령의 은혜의 불, 이 생명의 불이 다시 타오를 수 있도록 주님 그 불을 붙여주십시오. 매일 매순간 다시 그 불을 받아 불씨가 일어나 제 인생이 하나님을 향하여서 주님의 나라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타오르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그때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고요, 그때 우리의 직장과 우리의 사회생활과 우리의 인간관계와 우리의 신앙생활 모든 것이 다 회복될 수 있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는 마지막까지 불타올라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다 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에베소서 5장 2절 말씀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사랑하신 것 같이 너희도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그는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버리사 향기로운 제물과 희생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셨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